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그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 하는 그러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셨다, 성탄절이다. 그래서 뭐 이 세상에서는 특히 이 상업적인 기업에서는 대대적으로 성탄절을 이렇게 붐업을 하죠. 그래서 뭐 온갖 화려하게, 뭐 온갖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세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상업주의에 빠져 있는 성탄절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상업주의를 더 이렇게 부추기기 위해서 성탄의 의미보다는 예수라는 이름보다는 분위기, 또 분위기 그럼 무엇보다도 이게 음악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캐럴,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뭐 크리스마스 장식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우리는 그런 크리스마스 장식이 이렇게 늘어나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구나라고 이렇게 마음이 들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처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 그 천사가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한 그 천사들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았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너와는 상관이 없는 육체적인 그러한 부부 관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 요셉과 마리아도 당황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에 속하죠. 그것을 과학적으로 아니면 생리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의 신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신이, 그 신은 그 하늘에만 있는 신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신인데, 그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 복음서는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태어났느냐?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하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되고 10달 후에 태어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그런 과정으로, 생리학적인 그런 관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선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 어떻게 남녀 부부관계가 없이 어떻게 임신을 하느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천사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그냥 신앙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설명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의심을 가지면 그냥 그 의심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 이후에 신앙의 세계, 성령의 세계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행히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의 성령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지금 여기 오셨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으로 어떻게 사람이 잉태하느냐 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 이제 10달 있으면 이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아기가 태어나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이게 저 성경절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좀 메스업 돼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찍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백으로 해서 나갔어요.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 이렇게 딱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Jesus Christ라고 얘기해요. Jesus Christ. 그러면 서양 이름이니까 앞에 있는 이름은 Jesus는 예수님의 그 given name, 자기의 고유한 given name이고 뒤에 나오는 Christ가 surname, 그러니까 성인가 보다. 우리 한국식으로는 성인가 보다. family name, surname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은 천사가 예수라 하라라고 했을 때 그 지저스라는 이름은 맞아요. 그런데 이 지저스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합니까? 지금 우리 저 히스패닉 친구들 중에 이름이 뭐냐 그러면 그 뭔가 히스패닉으로 뭐라 그럽니까? 헤수스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 뭐 철수영이 여기는 안 계시죠? 와 같이 굉장히 많은 그 사람 이름이 다 헤수스예요. 근데 그 히스패닉 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수라는 헤수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이 지저스라는 이름은 헤수스라는 이름은 지천에 깔린 이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여호수아, 자슈아도 히브리식 발음으로 자슈아지 그 뜻은 예수예요. 예수나 자슈아나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지저스라는 이름, 뭐 자슈아라는 이름, 뭐 이런 이름은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천사는 그냥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그야말로 자기 이름이에요. 근데 문제는 뒤에 나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헬라어로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온 것인데 그 헬라어 크리스투스라는 말의 그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크라이스트라는 그 말에 크리스투스라는 말에 원래 헬라어는 뭔가 하면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오늘 메시아의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할렐루야 우리 들었잖아요. 메시아, 구원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면은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서 기름을 기름 붓는 그런 그 형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예언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 세웠다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크리스투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김보미 집사님 오늘 안수 또 했어요. 또 지난 주일날 장로님 2분 안수식하고 또 집사님 2분 또 권사님 2분 안수식을 했어요. 임직을 받을 때 안수를 하는 그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그 의식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의식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특히 이렇게 기름을 뭐 따로 이렇게 붓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안수식이라고 그래서 손을 얹고 하지만은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그 하나의 세레머니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교회 장로로 이제 안수합니다. 이 사람은 집사로, 이 사람은 권사로 안수합니다라는 게 그 기름 부음 받는 의식을 현대적인 그런 의식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예수는 예수님의 자기 이름인 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은 뭐다? 메시아라는 뜻이다.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그러한 job description의 네임이에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누구나 다 Jesus Christ를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느냐?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초대교회 역사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복잡한 거는 다 빼고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교리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교리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Jesus equal 메시아, Jesus equal 크리스투스, Jesus equal 구원을 주는 자,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다라는 요 등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읽는 고린도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등 사도 바울의 12편의 이 신약 성경 중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아젠다가 제일 우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Jesus Christ라는 요 등식이 아주 그냥 우리의 영혼 속에 아예 박혀 있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지. 예수님은 메시아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지. 하는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의 영혼 속에 아주 뿌리 깊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Jesus Christ 그러면 하나 어색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지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처음 가르침이 그대로 전 2000년 교회의 역사 동안에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글이 12편이라는 신약 성경에 많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익숙하게 그거를 받아들이던 초대교회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우리가 아는데 목수하던 양반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같이 갈릴리에서 살았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하는 그 모든 그 행동, 행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예수는 범상한 보통 사람하고는 틀렸다. 정말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고, 정말 그 예수만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가난하지만 마음이 평안해. 가난하지만 왠지 마음이 기뻐.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들으면 뭐 내가 가난한 거, 뭐 괴로운 거, 힘든 거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내 온 정신이, 온 영혼이 거기에 쏟아져 들어가는 거를 다 느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야. 사도 바울의 12편의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 맞아. 맞는 말씀이야. 그런데 내가 만났던 예수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한테, 후대에게 좀 전해야 되겠다. 이건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반드시 많은 사람에게, 예수 만나지 못했던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강한,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그 충동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쓰여진 글이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소위 말하는 복음서. 이 복음서는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은 물론 네 복음서가 다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씩 틀립니다. 시각은 좀 틀려도 예수님의 살아가셨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특히 오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서에는 그럼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어떻게 탄생을 했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써보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뭐 요셉과 마리아 옆에서 지켜보기를 했겠습니까? 누가 기록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요셉, 또 어머니 마리아, 정말 천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천한 이 계집종을 이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 찬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거들떠도 안 봐요. 누가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자기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적은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뭐 요즘 같은 비디오로 찍어 놓죠. 전화기로 다 찍어서 다 모든 거 요즘엔 다 찍잖아요. 예? 일거수일투족을 다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으로 다 찍어 놓잖아요. 그 나중에 보면 이제 기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특히 마태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비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아니면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안에서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한번 말하자면 유추를 해서 내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쓰겠다라고 쓴 것이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뭔가 하늘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막 성령이 막 내려가지고 야 너는 이렇게 받아 써라. 예수의 탄생은 이러하다. 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고백마저도 신앙의 고백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분명한 기록으로 어떤 분명히 남아있는 동영상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예요. 어떻게 믿느냐. 이게 과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이걸 따지기 시작을 하면 이건 성서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양반이다 라는 교리적인 신앙 고백을 한 것이 바울의 서신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특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은 마태, 누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그나마 또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의 탄생은 이러했다라고 쓰게 된 거예요. 누가는 누가 나름대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랬다. 각각 이야기가 다 틀리잖아요. 어디는 마태복음엔 동방박사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동방박사 얘기를 누가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그 얘기가 안 나와요. 동방박사 얘기가. 누가복음에는 누가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반깁니까? 저 들판에 있던 목동들이 별을 보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났나 보다 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별을 보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가 와요? 목동들이 와.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목동들이라는 자들은 가장 낮은 신분,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거들떠도 안 봐요. 이 목자들은 안식일날 성전에 안 와도 누구 하나 뭐라고 안 그래요. 안식일 안 지켜도 야, 너 왜 안식일 안 지키느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제일 천하니까. 그것들은 뭐 성전에 가든 말든 제사를 드리든 말든 아무도 상관 안 해요. 그냥 네 할 일이나 해라. 안식이고 뭐고 너도 안식일에도 양들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밥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데리고 다니면서 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일이라도 너희들은 그거 해.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 목동들에게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목동들이 예수님이 탄생한다 별을 보고 그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그 목동들에 대한 기록이 있나? 동영상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기 신앙으로 고백을 할 때 예수의 오신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가장 천시받는, 종교에서도 배제된 그런 목동들이 찾아와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찬양했다.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 목동들이다 라는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지금 이 누가는 뭘 이야기하고 싶었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누가복음에 이렇게 써 넣었던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무 육신적인 관계가 없죠. 요셉에게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한 이 예수의 존재 자체는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정말 꿈을 주고 이 세상에서 무시받는 그러한 목동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그들에게 왔다. 제일 처음에 그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마태복음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이거를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뭐 하찮아요. 누가 안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봐야 그저 제가 아는 사람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지만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정말 밀접하게 아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아요. 내 존재라는 게 정말 미미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증언은 예수님이 존재도 없는 목동들에게 온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목동들의 심정과 그 목동들의 심정을 전하는 누가나 복음서 저자나 내 마음이나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느껴질 때 내가 이 복음서 안으로 예수의 그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나랑 예수랑 뭔 상관? 아니 지금 2025년 다 지났는데 2025년 전에 양반하고 2025년 이후에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난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 사람이고 예수라는 양반은 중동 지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기서 태어났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시간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무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지. 그러나 이 복음서 기자들이 전한 이 복음서의 그 진실은 뭔가 하면 이 복음서를 전한 마태나 누가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보질 못했다니까. 몰라요. 아마 마리아나 요셉 둘만 알겠지. 그 마구간 주인이나 뭐 옆에서 봤다면 알까? 아니 봤다고 그래도 뭐 기록이 있기를 해, 동영상이 있기를 해, 뭐가 있어? 아무 없어요. 단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막힌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는 내 사정과 똑같다 라고 동감이 될 때,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마음이 하나가 돼야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전하겠다고 소명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내가 그 2000년 전에 왔던 그 예수를 나도 전하겠다라는 복음서 기자 마태 누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가 살아가셨던 모습을 위해서, 그가 원하셨던 그 모든 생애를 내가 추구하고 쫓아가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느냐, 예수님이 고난을 왜 당했느냐, 십자가를 왜 졌느냐, 그 십자가 짐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는 내 신앙 안에서 그는 죽지 않았다, 살아났다 라고 부활을 고백하는 게 이해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 산만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Jesus Christ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영이 철수와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나와 동일시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갖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예수와 나와 동일성을 갖는, 뭐 단어가 다 어려워요. 동일성을 갖는다. 영어로 말하면 identify. 이것이 이루어질 때 내가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뭐 보통 그런 설교도 많이 하고 듣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작은 예수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매 주일마다, 썬데이마다 이 시간에 모여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예수는 죽지 않았다. 부활했다. 이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아직도 멀었어요.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또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탄생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한번 이렇게 공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린 건 굉장히 지금 산만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인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왔는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혹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는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추앙하고 따르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내 영혼에 사무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